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위기를 만났는데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됐던 것, 우리 신앙에 그러한 또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축복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특별히 그 가운데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된 지경과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브라임에게는 이 축복이 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 우리도 좀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나 이런 외부 요인이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요인,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 오염된 신앙, 아니면은 나 중심의 신앙. 우리 신앙의 초점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위험한 위기가 우리 신앙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비하고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자손, 요셉의 두 아들들이죠. 그들의 축복의 말씀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절 말씀에서는 요셉 자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를 인하여서 바로가 그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그리고 이 요셉은 그 흉년 때에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렇죠, 70명 되는 그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서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업적,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던 아들을 만난,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난 야곱은 이 요셉이 더욱 더 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더군다나 그 아내를 이방인 애굽 여인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기도 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요셉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있는 요셉에 대한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요셉을 장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요셉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다 이 한 아들에게 그 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우리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장자는 다른 자녀들의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해요. 그 갑절의 축복이 뭐냐면은 요셉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사실은 야곱의 자녀 12자녀의 반열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손주들이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삼촌들의 반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버지
요셉에게 할애가 되는 두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하나씩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르우벤은 그렇게 해서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장자의 그 영적 축복의 흐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에브라임 입장에 돌아와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받게 된 축복인 거죠. 얼떨결에 받게 된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게다가 에브라임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의 손을 엇갈려서 장자의 축복, 더 많은 축복을 이 에브라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결국은 종교적이며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그 모든 축복의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축복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장이 되는, 이거는 혈통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지파의 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을 지경을 받으면서도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결국은 이제 남북 왕국 시절이나 남북으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의 가나안의 중심이 유다가 되었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이 에브라임 땅이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이 축복 속에서 이 에브라임은 오늘 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라도 주목하는 땅들이 그 안에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두 아내 중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그렇다면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그 라마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한나가 매년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은 실로에 있는데, 실로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실로는 약 30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막이 실로에 정착하고 나서 300년 동안 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 경제의 중심, 모든 정치의 중심. 선지자를 만나려면 일로 가야 되고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겜이라든지 그리심산이라든지 에발산이라든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이라든지 전부 우리 익숙한 이곳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핏 보더라도, 제가 인터넷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쏘지를 못하겠는데요. 전체 가나안 땅을 봐서도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계획지 못했던, 어떻게 애들 말대로 떨어진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 완전한 축복,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축복. 그런데 세상은 빼앗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서 뭔가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위기는 어떻게 오냐면은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지경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갑절로 얻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인데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허락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받았어요. 이 모든 축복을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아서 누리는데 그 안에 싹 트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기가 조사온이에요. 아직 사실 가나안 지역이 전반적으로 정복을 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 10여 년 동안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들은 여기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조사온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 받은 축복에 안주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받은 땅이 넓거든요. 본인들이 받은 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관리하자면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 원주민들을 사용하면은 좋을 텐데 남겨두지 뭐. 우리 봐, 이 성이 얼마나 많은데 게셀? 요 조그만 성 하나 남긴다고 뭐 되겠어? 게셀성을 남겨놔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도록 해서 공역을 받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지나 분열시대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그 풍습을 뿌리내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게셀에 머물렀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의 대표로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성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갑절의 축복은 갑절의 추락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을 남겼더니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축복이 무너지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잘못은 시작됐을까요? 우리도 흔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적당한 타협이죠. 적당한 타협.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야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요 작은 성 하나쯤이야. 우리가 다 이미 이겼는데 남겨진 이 머슴들쯤이야.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이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는지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뼈아픈 가시가 되어서, 빠지지 않는 가시가 되어서 같은 동족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가정 내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성이 되어버린, 어쩌면은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죄가 아니었어요. 그저 보기 좋고 그저 먹음직스러운 그저 이 선악과 한 조각이었어요. 그 한 조각으로 인하여서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 끔찍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 유익한 건지 무엇이 해로운 건지에 대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작은 타협조차도 우리는 긴장 가운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철저한 신앙으로 매어 달려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남지 않은 이 한 해입니다. 더욱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철저하고도 단순하고도 순결하고도 온전한 순종의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리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데 이상하게 오늘은 새벽 2시부터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는, 어제도 일찍 앉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뒤치덕거리다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결국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마지막, 이제 이 올해가 바로 눈앞인데 지금 급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타협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마지막 10절 말씀을 놓고 우리 남겨놓지 맙시다. 남겨놓지 맙시다. 아무리 쓸모 있어 보여도,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 같아도 아닌 것은 한번 마지막에 쑥 뽑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악은 그림자라도 버리고, 에브라임, 그 이름대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갑절의 열매거든요. 갑절의 열매. 이 시대의 에브라임으로 성령의 갑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드리는 그런 멋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계획지 못했던 그저 은혜로 쏟아 부어진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느라 작은 타협으로 시작했던 에브라임의 안타까운 결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 해 끝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많은 축복 어디에 있느냐? 새 마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순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결의 신앙 살겠다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허락하신 모든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 지키느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순수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